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질병을 담당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새 생명 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능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평안 가운데 잘 공부한 것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있는 결혼식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커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유혹 많은 세상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화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신하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열방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아버지여
끌려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외면할 수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본을 보여서 먼저는 저희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믿음으로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로 하는 뜻에 맞도록 교육할 수 있는 저희들 믿는 가정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여, 물질의 아버지여 욕심과 명예의 욕심, 그러한 데 뜻을 두는 저희들의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정말로 아버지여 천국의 아버지여 그 모든 비밀을 내가 잘 알고 깨달아서 천국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여 부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구마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마귀가 들고 있는 이 부천시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여. 그 마귀들을 아버지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여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이 부천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아버지 주여. 그 가운데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그 모든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로 아버지여 믿음이 아버지여 더 굳건하여 줘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여 마귀들을 물리치고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여 방주가 될 수 있는 우리 열방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아버지 이 교회에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고, 저희들 정말로 아버지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의 생활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일에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는 너무나도 아버지 봉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죽도록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앞으로 시험을 앞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여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주여 건강도 주시어서 아멘. 모든 일들을 아버지여 무한히 잘 아버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그들이 아버지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여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여 다음 주에 토요일에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처음 결혼하는 결혼식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많은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에게 본을 보이고 더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물질에 욕심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에
욕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아버지여 낯선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의 정말 삶이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라니 정말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이 부천에서 아버지와 빛을 발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부족한 인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146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 364면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두 본문의 성경은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사실 이제 오늘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설교하려고 사실 준비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 다 구원 받으신 분들 같아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따라 볼까요? 인내하는 믿음. 제가 오늘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말미에 가면은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면 아주 성숙한 믿음일까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름이 나와요. 맨 처음에 나오신 분은 누구냐면 4절에 아벨이 나와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는 뭐를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믿음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저는 결혼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짧은 예배 드릴 거예요. 하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말씀했죠? 에녹이 나왔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에녹은 이미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합격 도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노아였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를 준비했죠?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노아의 그 가정만 살려주셨어요. 8사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한자 설명 드린 적 기억나시죠? 그 8팔자가 한자에 지금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글자에도 8팔자가 나와 있고 배라고 하는 글자에도 8팔자가 있어요. 그래서 김명현 박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한자에 8팔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거는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에 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자를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그 성숙한 삶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의가 나와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일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안 보이는 거 믿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그랬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요,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으면 알게 돼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창조도 믿어져요. 창조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3,000명, 10,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면, 오늘의 주제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6절이 오늘의 말씀을 다 정리해줘요. 우리 믿되 두 가지 믿어야 된다. 첫째는 누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더 큰 고난이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 맞아서 순교했어요.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에 갔더니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파키스탄에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파키스탄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98%가 이슬람이고요. 파키스탄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땅이에요. 파키스탄, 스탄이 땅이란 뜻이거든요. 파키스탄. 거기서 말하는 거룩한 땅은, 이 땅은 완벽한 이슬람의 땅이 돼야 된다. 그래서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원래 이름이. 리퍼블릭 오브 이슬람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파키스탄이 그런 나라인데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제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내렸더니 2명의 목사님이 우리를 환영하러 오셨는데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나는 사실 좀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이분들은 너무나 밝은 얼굴로 우리를 그 화환을 갖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딱 공항에도 이제 화환을 이렇게 걸어주시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파키스탄 크리스천들은요, 두 가지를 많이 해요. 첫째는 하수도 정소하고, 또 한 가지는 벽돌 굽는 거. 벽돌 굽는다고 하니까 전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누가 이렇게 벽돌을 많이 구웠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 벽돌을 구웠잖아요. 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슬람 공화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벽돌을 굽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마을을 가봤더니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상하수도가 잘 안 된 곳에 가면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교회는 갔더니 교회를 뭐 거의 집담한 교회들이 있고, 아주 그냥 조금의, 우리 교회 반만한 교회.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수백 명이 왔어요. 이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 밖에 더 많아요, 사람이. 얼마나 부흥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파키스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성령 운동하는 그런 우리 집회에서 제가 우리 부흥사들이 간 거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성령 운동에서 배우고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그걸 접목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교회를 여러 개를 막 개척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명이 막 7개씩 교회를.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주말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다 모이라고 하니까 막 미어 터지게만. 참 놀랍더라고요. 이 믿음이 이렇게 큰 힘을 해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믿음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분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파키스탄 아저씨예요. 하얀색 그 파키스탄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어느 학교에 갔는데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모슬렘이에요. 모슬렘인데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개종하면, 이슬람들은 개종하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부인하고 애밖에 몰라요. 자기 형제도 몰라요. 왜냐면 그 얘기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부인하고 애밖에 모르는데 지금 부인하고 애도 교회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저씨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거기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은 참 드문 일이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파키스탄은 태어날 때부터 호적에 크리스찬이라고 찍힌, 기독교인이라고 찍혀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2%면 거기 인구가 2억이 넘으니까 몇 명이에요? 2억의 2%면은 굉장히 많죠. 한 400만 명 되죠. 400만 명. 근데 문제는 400몇 명이 다 교회를 잘 나갈까요?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이슬람 나라니까 학교 가면은 뭐 교육받아요? 이슬람 교육받고 코란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열악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호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찍힌 사람들만 전도해도 할 일이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왜냐하면 학교 안 세우면 이슬람 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구박을 받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시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하는 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학교가 열악한지 몰라요.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난간이 없어요. 난간을 못 만든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유치원 애도 있거든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난간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 제가. 이 난간 하는데 얼마냐고. 그랬더니 미국 달러로 400불이던데요. 근데 내가 그때 환전해 간 돈이 200불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포 목사님이 내년에 한국에 올 거거든요. 왔을 때 내가 이 헌금을 꼭 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교회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400불이면 얼마예요? 한 60만 원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좀 도와야겠다. 그러면서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데 그 학교가 얼마나 참 열악한지 몰라요. 이제 제가 놀란 거는 거기가 목사님의 사택 겸 학교더라고요. 목사님이 거기서 살아요. 그 학교 식당에서 자기도 밥해 먹고, 그 조그만 방, 손님 오면 맞이하는 방이 가보니까 거기 목사님 집이에요. 자기 방 겸 학교 사무실 겸 막.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눈이 맑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놀라운 거는 거기 출신 아이들 중에 변호사도 나왔대요. 할렐루야. 거기 출신 아이들 중에 선생님들이 돼서 그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살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한국에 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기죽을 게 뭐 있고 우리가 낙심할 게 뭐 있어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 이분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터넷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님의 아주 귀한 간증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포항의 아파트 침수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2명의 생존자가 있었어요. 한 명이 50대 여성인데요. 오늘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놀라운 간증을 오늘 해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간증을 보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여기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사망의 음침한 동굴과 같은 지하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수 집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짧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사랑하는 눈동이 아들을 잃었지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기로 했습니다. 제게 닥친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나에게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은 이 슬픔과 가슴이 미어지는 이 아픔을 어찌 표현할 수 있는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아들이 내 옆에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고 너무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고 말보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있음을 알기에 제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자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주영이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친구들한테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비전스쿨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대화하는 법도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암송도 잘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훌쩍 커버린 주영이는 늘 키 작은 엄마를 위해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시장도 보고 김치도 함께 담궈주는 저에게 정말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매일매일 예배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2년 전에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50일 작정 기도와 40일 작정 기도, 7일간의 온전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아픈 몸으로 출근하기 전에 늘 간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주영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있기 전 저는 마음이 편치 않는 꿈을 꾸어서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꿈이 주영일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알려주셨고 미련한 저는 그저 집안에 닥칠 일들을 막아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은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고 당일날 늘 늦게 일어나던 우리 주영이가 새벽에 일어나 친구하고 영상통화를 하며 비가 오니 우리 냉천에서 수영하자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구들과 아침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저는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라는 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나가는데 우리 주영이가 신이 나서 춤을 추며 엄마, 아빠 저 비 좀 봐봐. 좋아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별 관심 없이 차키를 들고 나가는데 주영이가 뒤따라 오더라고요. 엄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엄마 보호자 해줄게. 하며 그렇게 뒤따라 오는데 제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 뒤편으로 갔는데 물이 거의 없었어요. 신발도 잠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차를 빼서 입구까지 나오는데 이미 물이 차버려가지고 차문이 안 열리고 또 앞에서는 역주행차가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영아 우리 차 버리자. 우리 이거 차 필요 없어. 우리 나가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영이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저의 문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때 주영이가 조수석 문을 힘껏 당겨서 문을 열고 저는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입구로 나가고자 할 때 물이 폭풍
포수처럼 들이닥치는데 어느 키 큰 작전들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와 주영이는 뒤따라오던 해병대 청년과 50대 아저씨 노무부 뒷문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불이 꺼지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비상구 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늘 지하 상황을 제가 알기에 문까지 열고자 했지만 밖에서 여는 문이라 이미 물의 압력 때문에 도저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는데 이미 천장 전선까지 갑자기 물이 찼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떠내려와서 그 위에 올라가 전선을 잡고 이동하는데 저는 도저히 물속에 들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영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며 그분들과 함께 나가라고 했지만 우리 주영이는 이미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에 주영이도 저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담담했고 하나님 품에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저와 주영이는 정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노부부는 얼마나 보시는지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주영이가 큰 소리로 엄마 미안해,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반복해서 할 때 저도 주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 지켜주지 못해서 많이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우리 주영이 사랑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영이는 이미 회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회개 기도를 하며 같이 있는 저들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기도를 마칠 때 이미 천장까지 물이 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영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엄마 사랑해 큰 소리로 말하고 저도 물속에 빠지고 모두가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깜깜한 그 더러운 물속에서 물을 먹으며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품에 빨리 안아주세요. 숨 못 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데려가듯 얼굴이 천장에 닿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잠깐의 그 숨쉴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잠시 차오르는 물을 먹으며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저 품에 빨리 안기고 싶어요.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며 힘을 빼고 주님께 내 몸을 맡겼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며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입구에서 벗어놓은 그 나의 슬리퍼가 그 순간 제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로 이렇게 인간이라도 숨을 쉬도록 받고 거기서 얼마나 붙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서히 코에 물이, 눈에 물이, 귀에 물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전선 위에서 신발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태아 자세로
아픈 오른손으로 소방대를 잡고 한 손은 벽과 전선을 잡아가며 주영이를 불렀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할머니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이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영이 왜 데려가셨나요? 왜요? 이 어린 것을 주니 왜요? 하며 울며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원한 날 작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엄마의 건강과 자녀들 또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었다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주영이가 어린 나이에 10명의 영혼들에게 4번이나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것이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또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다 하시며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영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형제들을 연합하게 하고 다음 세대들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 저는 왜 살려주셨나요?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땅에 남아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 형제들, 어린 세대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면서 주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죽는 것은 사명을 마쳤고 내가 사는 이유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주영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영이는 내가 알아서 하신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완고한 남편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너의 가정에 세우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 형제들의 싸움과 골이 깊어진 그 마음의 상처와 이기심과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너의 형제들을 너를 통해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확증시켜주세요.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 말씀을 주셔서 거기서 암송도 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물이 줄어든 것을 짐작으로 알았기에 하나님, 제가 물에 내려가서 저 물 쪽으로 나가도 될까요?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려가는 순간 물속에 잠긴다고. 그럼 주님, 저에게 구조대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정말 불빛이 보였습니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외쳤어요. 저 여기 있어요. 뒷문쪽 위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에게 우리 아들 주영이는요? 우리 아들 주영이는요? 물어
수의대와 수행을 받기 위해 주사기를 꽂을 때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3번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너무나 아름답고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답고 푸른 초원을 처음 봤습니다. 그 초원을 주영이가 달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 초원에 맑고 푸른 잔잔한 강 같은 호수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영이가 아침에 춤을 추듯 신나게 달려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그 초원 위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양이 아니라 하트 모양을 하시면서 손을 들고 계셨습니다. 주영이가 마구마구 빠르게 춤을 추면서 정말 신나게 기쁘게 달려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요, 주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우리 주영이 얼굴 보기 전까지는 저는 못 믿어요. 보여주세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주관사실에 와서 내 손을 꼭 잡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주영이는 천국 갔다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둘이 눈물바다 같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병실 안이 제가 물속에 빠져있는 듯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었습니다. 일반 병실에 올라가 동생의 얘기를 듣는데 제가 14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서 서너 시간만 갇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했기에 그 안에서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공포감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서 정말 형제들 또 언니들 다 와서 정말 포항까지 와가지고 그 구조 현장과 또 장례 그 모든 절차들 정말 서로 화해하고 각자 맡은 바 잘하고 있다는 그 소리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감사로 고백을 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꼬박 날을 새며 말씀을 보아도 찬양을 들어도 계속해서 주용이 생각이 떠올라 한숨도 못 잔 채로 이간 예배를 드리고자 기자들을 피해서 일찍 움직여 바로 저는 입간실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한 말 가족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침 하려고 하는데 막내 동생이 지하실에서 어떻게 견디었는지 먼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영이 얼굴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영이 얼굴을 보니 그저 편히 잠자고 있는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주영이가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겼구나. 단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단식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와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례식 동안 주영이 학교 친구들이 끊임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학교 선생님 모든 분들과 지인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영이 친구들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교회 나갈 거예요. 주영이 만나기 위해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주영이 만날 거예요. 라는 고백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아이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소리에 정말 그 소리에도 제가 감사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지금은 고난의 긴 터널을 걷고 있습니다. 속히 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렇게 단일 기도회에서 저희 가정에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의 동력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주의 길을 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성교와 복음의 증인으로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정말 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참 부끄러웠어요. 주영이는 죽어서도 전도를 하는데 나는 살아서도 전도를 못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저 어머니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11에서 11장 6절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1에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상을 주세요. 우리 주영에게도 천국의 상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찾다라고 하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에크제테오라는 동사였습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크게 네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찾다, 조사하다, 수색하다, 연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조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조사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수색하듯이 찾아야 돼요. 보물을 찾듯이 찾아야 돼요. 보물이신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세요. 큐티하세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진리를 발견하실 때에 진리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소망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참으로 염려와 근심과 한숨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영생의 주님,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찾을 때
이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절망하다가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확신 속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4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슬픔이로 진리할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파키스탄에서는 아버지 신앙의 자유가 온전하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 위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아버지 또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생명도 바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예물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천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열흘 남았나요? 이제 정말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1월 17일이죠. 11월 17일 목요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영민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토요일에 우리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우리 김영식 집사님과 이미애 권사님의 장녀 김원유 양과 우리 김홍택 군의 결혼식이 구로구에 위치한 명품 웨딩 프로포즈 1층 더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한번 박수할까요? 축하합니다. 네. 우리 교회 1호 결혼식입니다. 1호 결혼식.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제가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1호 주례거든요. 처음 주례하는 건데, 정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호 커플에는 분명히 큰 복을 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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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고3 학생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김홍택, 김원유 커플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